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추하로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제 내일 있을 초하루 행사를 앞두고 다윗은 극도로 긴장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드는 마당에 그 식사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가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나단이 그 자리에 가서 아버지 사울의 본심을 떠본 후에 그 결과를 알려주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16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지금 다윗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단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저주와도 같은 말을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요나단이 아버지를 미워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 누가 설득하려 해도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악령에 사로잡힌 자신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쫓기는 신세가 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친구,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시기를, 그리하여 지금의 이 불의한 상황들이 마침내 끝을 맺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 것 아니겠습니까? 설사 그것이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향한 저주가 된다 할지라도 그저 혈육에 연연하여 이토록 불의한 일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사울이 승리하고 다윗은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은 끝내 이루어지리라는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은 끝내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뜻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맹세하였습니다. 14절과 15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마치 이제 곧 죽게 될 사람이 자기 자신인 양, 마침내 사울이 패하여 자기 자신이 죽음의 위협에 내몰려 있는 양, 그렇게 맹세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다윗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너는 나의 집에 인자함을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 것처럼 너도 우리 집안에 그렇게 행하여 달라 하고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비교하면 요나단의 이 맹세는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어질 다윗의 도피 행각 중에서 겪게 될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눈물들을 생각해 보면 이 무슨 당치도 않은 맹세이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을 비롯한 기성 세대들이 망쳐놓은 지금의 불의한 이스라엘의 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언젠가 주님께서 이루실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꿈꾸며 이와 같이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둘 사이의 우정의 맹세이자 자신의 조국에 대한 맹세이자 이 모든 것 이외에 이를 이루실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였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방금의 이 맹세를 다시 하게 합니다.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 그렇게 떨고만 있지 말고 내가 방금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봐. 알았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렇게 이루실 거야. 내가 방금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봐. 어서 다시 한번 해봐. 훗날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자신이 끝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며 이날의 맹세를 떠올리고 가슴이 울컥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은 단지 끼리끼리 편을 들고 내 사람이니까 내가 지켜주고 하는 식의 편가르기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상황은 몹시도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님 안에서 같은 비전을 꿈꾸고 있는 자들의 묵직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같은 비전을 꿈꾸며 살아갑시다. 비록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참 어려울 텐데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우며 살아갑시다. 이러한 복이 우리 사도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가득가득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